근심이 있으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그분이 인플루언서인데 심리 이렇게를 연구하는 분이기도 한데, 그분이 한국에 방문을 한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논한 것이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평했냐면,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사회라는 표현을 했어요. 너무 좀 심한 표현이었어요, 그죠?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사회가 한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팩트가 사실 있는 것을 보면서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OECD 국가 가운데 10만 명, 인구 10만 명에 한 명꼴로 자살률이 계속 1등을 찍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유치원부터 벌써 대학 입시를 여러분 염려하고,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겠습니다. 완벽주의, 전부가 아니면 전무다라고 여기는 그 완벽주의에, 그리고 그 문화가 가져주는 그 압박감,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경제로 성장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가장 우울한 사람이 됐다라고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지적에요, 이렇게 이렇게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그걸 생각하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복음이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해결책이에요. 왜냐하면요,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경쟁에 휩싸여서 그 해웅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정체성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비교합니까? 왜 남과 비교할 게 뭐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에만 국한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미국을 좀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미국에 10년 전에 2012년 이럴 때 보니까 ADA라고 하는 Anxiety Depression Association in America라고 하는 그 불안과 우울 증세를 다루는 그 단체에서 통계를 낸 걸 보았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에 여러분, 미국 전체 인구의 20%가 이러한 불안과 우울과 관련된 약들을 처방해서 복용하고 있는 그런 통계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전체 인구 20%요? 그래서 내가 최근 통계가 어떤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것도 팬데믹 전이에요. 가장 최근 나와 있는 통계가 2022년 통계였습니다.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심각할 수 있는데, 28.6%가 정신질환을 인하여 의사의 처방을 받고 복용하는, 깜짝 놀랐어요. 와, 마음이 병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병든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시금 제 마음에 확신을 찾아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병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근데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병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들의 무거운 심령들이 여러분 치유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도 속해 있죠, 그죠? 무거운 마음,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고장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저는 복음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요즘 저희가 요한복음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찬식을 하시다가 말고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날 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아니 누가 예수님을 파냐고, 가룟 유다가 방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너희를 머지않아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베드로를 칭하면서 포인트하면서 네가 나를 오늘 부인할 것이라고, 닭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요 너무 컨퓨전이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집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따른 거예요. 왜 따랐는가?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대와 현실과 차이가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버린 것이에요. 어쩔 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말아라라는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대상이 명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 고장난 비행기 하나 있는데 나는 이 비행기를 믿는다고 해서 그 고장난 비행기가 절대 비상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그 대상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라는 말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지금 빠지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 펠리칸이라는 그 교회 역사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 표현을 했어요. 영어 표현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If Christ is raised,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nothing else matters.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매력가 되겠어요? If Christ is not raised, nothing matters. 근데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꽝입니다. 꽝이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 원하는 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걸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십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나왔어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수년을 교회를 다닐지도 모르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주세요 주님. 그럼 믿음이 없다면 믿음 주세요 주님. 이런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체크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믿음이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주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1절의 시작을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 제가 묵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왜 염려하니? 너 왜 근심하니? 너 이렇게 마음에 괴로워하니? Would you stop that?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Would you stop that? 좀 나를 믿을 수 없겠니? 내가 내 삶을 책임져 줄게. 너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잖아, 그지? 갈등하고 있잖아. 내가 너의 삶의 주인 돼서, 하나님 돼서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명확히 발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조금 삶이 좀 지루한 것 같은데 조금 교회 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끌어다가 나를 채우는 정도밖에 안 되는,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이 아니죠. 명확한 대상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그걸 명확히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게 신앙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세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 그분은 누구세요? 창조주세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4세기에 저는 요즘에 초대교 교부들의 글들을 접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표현들이. 한 분을 이렇게 했다가 이분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바꿨는데, 여러분 이 그레고리아는 이 4세기 초대교회 교부신데 이런 표현했습니다. 영어 표현이 참 더 좋은 것 같은데 하여간에 예수님은 굶주림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그분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심으로 지상 사역을 마치셨지만 그분은 생수이십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지만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예수님은 조공을 바치셨지만 그분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들렸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지만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은삼심장에 팔렸지만 세상을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지만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없애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이해하세요. 멀리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지적하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양이 되셨고 대신해서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내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에게 있는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는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인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요,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 그럼 바라는 게 있어요, 그죠? 뭐 wishful thinking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시안컵 축구 보셨죠? 가슴 터져 죽는 줄 알았어. 저는 요즘에 그런 것을 가능하면 안 보려고 그래요. 왜 안 보려고 하냐면요, 심장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이러다 심장마비 걸 것 같아가지고 결과를 다 보고서 이겼구나 그러면 돌려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이라이트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번에 그 마지막 그냥 스코어를 알고 싶어서 그래도 궁금하니까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좌절스러웠습니다. 졌구나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이겼으면 그 바람, 이 바람은요 성서적 소망이 아닙니다. 성서적 소망은 어떤 거냐면요, 이긴 걸 알고서 다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소망은요 확신이에요. 확신. 대한민국 팀이 아시안컵 우승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우승했어요. 우승했다면 아멘, 또 장로님 아멘 하시는데, 이거는 wishful, 이거는 바람입니다. 성수적 소망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승했다고 만약에 가정하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소망을 갖는 건 확신을 갖는 것인데 그 확신의 기초가 뭐냐면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걸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를 있는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주님이 마련한다고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이 일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이건 소망이 아니라, 소망인데 성적 소망은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한 번은 얼마 전인데요,
이렇게 크레딧 카드 써서 포인트로 해가지고 호텔 이렇게 예약해서 좋은 호텔을 가게 됐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딱 체킹하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날짜를 잘못 입력한 거예요. 이름이 나오긴 나온다고, 오늘은 아니라고. 너무 저와 제 아내랑 당황했어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마련해 주세요? 우리 천국을요? 예수님이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그분께 삶을 드린 자들에게 주님께서 명확하게 예비해 주시는 건데, 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스트레인지 플레이스로, 스트레인지한 전혀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익숙한 곳으로 나아가는 게 천국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그것이 영혼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했던 부모님, 사랑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친근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내가 가서 너희 있는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왜 천국이 천국이냐면요, 주님께서 마련할 뿐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마르틴 루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옥에 있을 것이 예수님이 없이 천국에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저는 잘 별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지 어디 지옥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포인트는 이해가 돼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데이트할 때 나는 당신만 있으면 집도 필요하지 않아, 조그만 골방이면 돼.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 없으세요? 없으세요? 구구 같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왼수인데, 예를 들어서 천국이 아닌데.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명확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두려움이 있어야 되냐면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면,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나를 포함해서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날은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신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새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밟힐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누구에게요? 주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위로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그 돌고래, 저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돌고래가 항상 웃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돌고래가 잠을 잘 때 한 눈을 감고 자는 거 아세요? 이렇게 잠을 잡니다. 오른쪽 눈을 감으면 왼쪽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왼쪽을 감으면 오른쪽 내가 잠을. 근데 왜 이렇게 자냐면요, 호흡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호흡. 돌고는 매물이잖아요. 여러분, 호흡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호흡할 거야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호흡하잖아요. 돌핀은 그렇지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 정신줄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정말 정신줄 놓으면 안 되겠구나. 믿는 사람의 정신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줄이에요.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복음의 줄을 놓치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크리스천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일주일 내내 뭐 내 원하는 살다가 주일날 와서 그래 용서 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의 재림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떠한 환경적 압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괴로운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유일한 기름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기름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제자들이 몰랐거든요. 근데 너희는 알고 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아마 제자들이 의아했을 것입니다. 다 서로의 눈을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감사하게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도마에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마가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요, 모르면서 이렇게 아는 척하고 앉으실 때가 있어요, 그죠? 전혀 지금 상황 방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물어봐야 되죠. 주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기서 주님께서 나는 길이고 또 나는 진리고 생명이다 하는 표현, 맞는 표현이지만 그거보다도 내가 꼭 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네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세요. 어느 한 선교사님이 그 사막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한 현지인을 모시고 가이드를 모시고 사막을 가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사막 중간에 딱 서 있는데 뭐 사람이 움직인 자국도 안 보이고 발자국도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디가 길입니까? 그 가이드가 그러더래요. 내가 곧 길이다 그러더래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현지가 다 아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고 찾고 계시다면 다른 데 답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는 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요즘 세상에 하면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 기독교인들 왜 이렇게 폐쇄적이고 왜 이렇게 옹졸하냐고, 왜 이렇게 너희만 진리라고 이야기하냐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길이라는 의미는요 모든 사람을 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소경들이 지금 코끼리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만지니까 이거 뱀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나무 같아, 나무. 이건 노프야, 노프. 이건 벽이지. 이거 팬 같다고. 이건 창 아니냐고. 이게 여러분, 이 패러블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사실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요, 코끼리는 한 마리인데 신은 하나인데 사람들이 그냥 다르게 그냥 경험할 뿐이라고. 근사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요, no, this is wrong. 소경은요 답이 없는 거예요. 소경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틀린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아웃사이드에서 찾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고 모든 사람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소경의 눈을 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봐야 될 것을 보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내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병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결론 내리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의지적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믿음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한번 마치기 원하는데 여러분 믿음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그걸 믿을 때 확신하건대 우리의 겪고 있는 마음의 괴로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